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누가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까? 누구요? 요한이죠.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자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요한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열심을 다하는 예배, 말씀,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앞으로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를 꿈꾸는 다음 세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캠프 맡겨놓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다 됐지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캠프 가서 은혜 받고 오겠지. 자,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모의 모습,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늘 주님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째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되죠. 자,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자, 나사렛 벽촌에 살고 있는 어린 마리아에게 그때부터 8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은 아직 약혼만 한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자 혼자서 스스로 임신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절대로 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믿거나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엄청나죠. 첫 번째는 자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온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될 만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자기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어디 살았다고요? 나사렛이라는
벽촌에 살았습니다. 촌동네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살던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는요, 정말로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배가 불러온다면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간음죄로 처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여인으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뭐야? 나랑 약혼까지 해놓고서 지금 배가 불러오네?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결혼을 앞에 두고 바람 피운 여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마리아였다면 저는 취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감당 못합니다. 저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가정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은 어린 소녀 마리아는 뭐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가? 자,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또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요,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줬는가?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자, 마리아는요, 앞뒤 사정 생각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천사가 이 전해준 소식을 진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28절에서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죠?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30절에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보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마리아는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리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다가와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쩌면 마리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본인에게 임하자 전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나 주고 싶은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를 뿌리듯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누가복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1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열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돼요. 찾아야 해요. 두드려야 해요. 그러면 그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준아, 알겠지? 시원아, 알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거기 가면은 많은 자매들도 많고 많은 형제들도 있고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겠는 거 내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실 때 목소리가 다 쉬어서 와야 돼. 우리 한태희 성교사님, 우리 아이들 목소리 안신해 들으시면 아예 그냥 오지를 마세요. 데려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쉴 정도로 부르짖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면 또 다른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토다는 법을 몰랐어요. 심지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무조건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신화나 설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는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이해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그러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야 될 소식인데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으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분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뭔들 못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계실 때 그때 갔었으면 내 아픈 거 다 고쳤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질병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믿음까지 생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과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내 바램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은 내 바램이죠. 내 바램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내 바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의지까지도 믿는 겁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자,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까지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어. 뭐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지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라고 있는 거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바람이 무조건 응답될 것을 믿는다고 하니 여기에서 실망이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가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소원과 바람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믿음 같지만 이런 태도는 마치 우상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확실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참 믿음 대단하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우상을 대하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소원이라 들어주셔야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램을 늘 들어주셔야만 하는 알라딘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아니지만 언제 어느 때고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럼 마리아의 믿음은요, 그냥 혼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온전히 덮어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럼 마리아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마리아보다 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자,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마리아보다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작용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어떤 사람에게 작용하기가 쉽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서 응답되리라. 말씀이 응답되리라.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분명히 반드시 나에게 응답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오늘도 마리아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